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홀로 있어도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나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저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나 주님만 생각해요. 나에게 불을 준다 해도 은혜로 날 감싸주시는 주님 사랑과 바꿀 수 없네. 수많은 어려움도 모두 이길 수 있죠.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님 내 생명 되시네. 내 호흡과 같네. 오 주님 내게 모두 주셨네. 주 나의 모든 것.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발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를 위해 윤하람 학생이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참석한 친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오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60쪽 페이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청소년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 또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은성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든든해져 본 적이 있나요? 지난번 큐티 나눔 영상 촬영을 할 때 전도사님이랑 준이랑 예동이랑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준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교회에서는 낯을 가리기도 하고 친한 친구가 없어서 말을 많이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없다는 것은 물론 농담이겠지만 전도사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세밀하게 볼 수는 없어도 교회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밝게 활동하고 말도 많이 할 것 같고 장난도 많이 칠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보다 학교에 친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고 즐거운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전도사님도 학생 때 혼자 있을 때보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감도 생기고 과감한 행동들도 할 수 있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특히 대학생 때 유준영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든든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여기 사진 한번 띄울게요. 네, 지금 우리 청년부에 있는데 덩치가 마동석급입니다. 마동석. 실제로 대학생 때 별명이 마동석이었습니다. 오늘 남포동에서 밥을 먹고 길거리에 있는 펀치 기계가 있길래 준영이랑 같이 한번 해봤는데 전도사님 차례가 끝나고 준영이가 이제 칠 차례 때 주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전부 준영이를 구경하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친구가 펀치 기계를 칠 때 사람들의 탄성이 나오는데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면서 든든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친구랑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면 진짜 아무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겉모습만 든든한 게 아니라 전도사님을 잘 챙겨주는 친구이기에 또 든든하기도 합니다. 전도사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친하고 든든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어딜 가도 이 친구만 있으면 웃음이 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할 것 같은 친구, 내가 힘들다 하면 한달음에 나와줄 그런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어쩌면 그러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요셉에게도 정말 든든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통해 본 요셉에게는 요셉을 든든하게 해줄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존재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요셉이 처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야곱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샘을 많이 받았죠. 게다가 요셉은 꿈쟁이였는데 그 꿈의 내용인 즉슨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 내용을 들은 형들은 더욱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예 상인들에게 이끌려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왕의 신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에게 감정이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여러분들과 같은 또래였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의 여행객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갔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언어는 알지도 못하고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은 이제 어둠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타국 땅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이라고는 자신에게 엄청난 꿈을 심어주셨던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외롭고 슬플 때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그를 타국 땅에서 아무도 없는 아버지의 사랑만 듬뿍 받은 온실 속 화초의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일에 막힘없이 술술 잘 풀린다, 모든 것이 잘 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 요셉의 애굽 생활이 형통했을까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당장 주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매질과 무시를 함께 당했을 것이고 자존감은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랑 함께 있을 때는 내가 편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요셉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강하게 키우셨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는 형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대제국 애굽의 언어를 익히고 그들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 기공자였던 요셉을 완전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하나님께서 키우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큰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온실 속 화초가 견디기에 참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든든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자신에게 꿈을 심어주신 그분을 경배하며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냈을 것입니다. 그러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드러나게 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의 주인은 애굽의 왕 파라오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당시 대제국의 신과 같이 여겨지던 파라오를 섬기는 그는 꽤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당시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지만 높은 위치에 있던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신과 다를 바 없는 호화롭고 권위 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눈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요셉을 통해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4절 말씀과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요셉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도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는지 자신의 집안에 총무로 삼아 자신의 재산까지 다 담당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노예 신분에서 가정 총무로 직급이 올라간 것도 모자라 하나님은 요셉이 있는 그 집안에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은 요셉 덕분에 안 그래도 부자인데 더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 그 환경 또한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형통한 게 마냥 편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과 바로 지금 옆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옆에 계심을 믿으시나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요셉과 같은 형통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심어 주실 것이고 그 꿈을 향해 여러분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느낄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여호와를 보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 삶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형통의 길에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고 외롭고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옆에서 든든히 서 계셔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본 보디발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9시 30분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정민우 학생입니다. 예배 후 댓글로 아멘이라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와 부리더는 출석 체크 후 리더, 부리더 단톡방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말씀을 듣고 느낀 점과 적용할 점을 적어 전도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500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